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리는 7장 부분입니다. 자, 우리 7장은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들, 또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먼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첫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로 그들의 삶을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7장에 오늘 이 반석 위의 집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많은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집을 가지고 이제 있는데 정말 이렇게 비바람이 불어올 때 그 비바람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집들이 있단 말이죠. 어떤 집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면, 야, 참 저 집 대단하다, 저 집은 어떻게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끔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뭐 무너질 그럴 큰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만약에 무너진다면 우리 집만큼은 나만큼쯤 경고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든든히 서는 그 비결을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자,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데 이 두 집의 운명은 어디다가 지었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어디다 지었냐라는 것은 결국은 그 기초를 어디에다가 두었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초에 더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에도 보니까,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라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워놓은 연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초를 어디에다가 세웠느냐, 반석 위에 세웠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을 듣고 어디다가 세웠느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면 이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기초로 두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었는데 그 기초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 이렇게 사막과 그 바위로서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바위가 패여서 모래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자주 오지는 않지만 한 번 오면 엄청난 그런 양이 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좋은 집들은 다 바위 위에 높은 데다가 이게 집을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도 바위산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이 비가 오더라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바위 위에다가 높은 데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위 위에 집을 지을 때 일반 평지에다가 집을 짓는 것보다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기초를 어디다가 두느냐,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남들이 잘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뭐 대단치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초를 쌓을 때 사실 수고가 이렇게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하는데도 기초가 튼튼해야지 공부가 잘 하고, 그 다음에 건강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뭐 운동도 그렇고 뭐 탁구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배구나 야구 뭐 어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초가. 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초보다는 그냥 빨리 뭐든지 다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강 대충
빨리빨리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말 중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당구 치는 사람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구가 100, 150, 200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대요. 근데 500을 가는 거는 일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500을 먼저 도달하는 사람은 항상 일본 사람들이 먼저 도달한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50, 100, 120, 150, 200 올라가는 게 굉장히 더디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기초를 둔다는 거예요. 기초를 잘 쌓는다는 거예요. 뭐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못 쳐봐서 잘 모르겠지만 골프 치는 사람들이 이게 기초를 잘 폼을 잘 잡고 이게 스윙 이게 잘 돼야지 이렇게 야드에 가면 잔디에 가면은 잘 칠 수 있다. 근데 조금만 치면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그냥 나가고 싶어 가지고 안달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드럼을 좀 배운 적이 있어요. 드럼을 배우는데 첫째 가가지고서 고무판을 사가지고서 고무판을 두들기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박자를 가지고 이게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연습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는데도 그 다음 주에도 또 고무판을 두들기는 거예요. 셋째 주 갔는데도 고무판을 또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드럼을 하면 이게 드럼에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막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이게 막 소리도 나고 막 이게 그래야지 뭔가 배우는 욕심이 나는데 고무판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셋째 주 갔는데 넷째 주도 고무판을 두들기라고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은 이거 고무판 못 두들기겠다 이거. 그래가지고서 4주 만에 그냥 고무판만 두들기다가 제가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이 기초라는데 기초가 이 박자, 이 드럼 항상 박자를 잡아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박자 관념을 익히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 성격에 못 참는 거예요. 그냥 대충 빨리 그냥 드론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두두두두둥 이거 막 하고 싶지 이게 그냥 고무판 두들기는 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뭐든지 기초가 든든한다. 기초가. 자, 근데 우리가 이 기초가 든든한데 이 기초에서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듣는 것 얘기해요. 듣는 것. 자, 듣는 것. 자, 그래서 기초를 쌓으려면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내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쌓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돼. 자, 그래서 들어야지 내가 그 듣는 거에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기 위해서 자꾸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듣는 것보다 오늘 내가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번째 것은 뭐냐면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듣고 행치 않는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집이 지어졌는데 외형적으로는 사실 별로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는데 이 표시가 안 나는 그 집에서 우리가 이 듣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가 이 반석이냐 모래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듣고 행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집을 파고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힘에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치 못하겠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는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누가와 마태는 조금 좀 다르게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어떻게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깊이 파서 반석 위에다가 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깊이 파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비전 센터 질 때 보니까 이제 여기 원래 이제 창고 1층 창고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1층 창고를 허물고 땅을 파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지하를 짓나 할 정도로 굉장히 깊이 파더라고요. 깊이 파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트럭으로 그냥 얼마나 갖다가 보대는지, 야, 얼마나 이게 그 밑에가 튼튼하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진 10조에도 견디는 비전 센터가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여러분,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주추를 잘 깊이 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어저께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은혜광장에 있는 나무가 하나 쓰러졌어요. 근데 쓰러지기 전에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거기다가 이제 파킹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파킹을 해놓는데 이제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사진이 떴어요. 요 차 2대를 빨리 치워주세요. 나무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큰 나무가, 이게 뿌리가, 이게 이제 나무는 큰데 보통 뿌리들이 이렇게 깊지 않잖아요. 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쓰러졌는데 그 나무 하나가 옆에 있는 나무가 좀 더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서 이 넘어지는 거를 이렇게 받쳐줬어요. 받쳐줘가지고서 이게 안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들을 빼고 결국은 이제 그 나무를 이제 쓰러뜨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뽑겨야 됐는데, 이게 위로는 굉장히 큰 것 같지만 밑에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는 이게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치고 그러면 이게 쓰러지더란 말이에요. 쓰러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깊이 파고 그것을 반석 위에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깊이 파서 그 반석 위에 놓은 자, 그 다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파지 않고 그냥 집을 위에 모래 위에 세우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쌓은 집,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쌓은 집, 이렇게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듣기만 하여서 하는 자는 모래 위에다가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뭐 길가, 돌밭, 가시밭,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길가, 돌밭, 가시밭, 이거는 우리가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해도 깊지 않은 거예요. 깊지 않아. 그냥 길가에 떨어졌다가 이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는 말라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돌밭은 돌이 단단하니까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시밭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것들이 갉아먹어서 이게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옥토에 심기어서 100배 또 60배 30배 그 열매를 맺어지는 것을 볼 때는 그거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자꾸 믿음 안에서 깊어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본문에도 보면은, 자, 이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게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구제도 하고 그랬는데 왜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이. 자,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너의 속 중심에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했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고 너밖에 모르고 그 다음에 네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너의 그런 게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다 하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냐, 아니면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자꾸 나의 어떤 문제들만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깊이인 것입니다. 깊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은 보통 보이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보들은 그런답니다. 그 보이는 것만 관심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TV에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 영구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자기 눈을 딱 가리면서 영구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또 이 어리석은 자들은 뭐냐면 원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원칙을. 그래서 그냥 자기 머리만 이렇게 믿고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무슨 이렇게 물건들을 사다가 이렇게 어셈블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냥 이거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보면 파트가 꼭 한두 개 남아. 아니면 모자른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그거 다시 다 뜯어가지고 나사 크기부터 다 맞춰가지고서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맞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 원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원칙을. 지금 우리 교회가 4014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4014 금식 기도를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금식을 한다. 그러면 목사님이 선포하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든지 해야지 막 그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 성경에서 40일을 나눠서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리고 꼭 시간이 5시 11시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그냥 5시 10분에 먹었으면 11시 10분까지 하면 되지.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내 편한 대로.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어느 순간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제약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원칙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리석은 사람들은 듣기는 잘 들어요. 근데 금방 잊어먹는 거지. 말씀을 잘 들었지만 문 나가면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무관심하게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는 열심히 듣지만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건망증이 심하냐면 그냥 지나면 잊어먹는 거예요. 지나면. 근데 안 잊어먹는 게 있어요. 남한테 돈 빌려준 건 안 잊어먹어. 건망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남 빌려준 거는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째로 받아서 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 안에 그것이 약이 된다는 거예요. 약이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대해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믿고 그렇게 행했을 때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했어요. 자, 이게 그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먼저 너희들 강을 건너라.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 보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다들 막 이제 죽겠다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누가 물 위로 걸어온단 말이에요. 물 위로 걸어오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유령이다 그래요. 유령이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유령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만큼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다, 믿음이 없어서 빠졌다,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여러분, 배 안에서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베드로만큼은 주여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고 물 위로 걸어오.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그 말이 듣자마자 물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로 들어가서 잠깐이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행했을 때 물 위로 걷는 그런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다 제자들이었지만 그 속 안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만큼은 주님이시면 나를 불러주세요. 내가 물 위로 걷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은 걷다가 또 풍랑을 바라보니까는 빠졌는데 그 즉시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행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보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정말 이 어부 베드로 고기 잡는데 능한 그였었지만 누가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프로지만 밤새 잡았는데 안 됐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안 되지만 이 말씀을 듣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들에서 듣는데 이 행하는 데 약한 거예요. 행하는 데. 왜? 내가 행하려면 그만큼 고충이 따라야 돼요. 그만큼 믿음이 동반돼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보면은 이 칼이나 창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 견고한 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매일 하루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라고 그랬을 때 그대로 하니까 그 성이 무너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면서 이게 하루 돌았다고, 이틀 돌았다고, 3일 돌았다고 이게 무너질까라고 생각해서 중간에 돌지 않았다면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들은 대로 행하지 않으면 역사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외칠 때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반석을 내리치라고 할 때 우리가 반석 친다고 물이 나오니까 그리고 내리치지 않으면 물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부분들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지식 때문에 말씀은 그렇게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이 행하는 부분들에 행치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물이 갈라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단강 앞에 갔는데 물이 막 범람하니까 감히 내가 발을 내디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누구라도 뒤에서 확 밀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서 요단강을 확 밟았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반석 위에 우리가 세운 집은 듣고 행하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 평탄하게 됩니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평탄하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 그리스도인들이 불가사의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 여러분, 사랑은 우긴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하도록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이 붙잡으셔서 가이로 법장 앞에서 세 번씩을 부인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이렇게 같이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세 번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세 번 부인했는데 우리 주님이 세 번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정말 사랑해요. 열심으로 쫓아다녔어요. 근데 자기가 부인한 것 때문에 감히 주님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뜻대로 내가 행하지 않았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감히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했기 때문에 감히 사랑한다고 말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치 않으면서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하고도 같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여러분, 두 사람 집이 완성됐어요. 어떻게 보면 완성된 것 같이 보였어요. 나름대로 보기에는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또 완벽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자신을 볼 때에 참 완벽한 인생이다, 행복한 가정이다, 믿음도 있어 보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또 보기에도 번듯하고 존경도 받고 또 어느 정도 성공도 하고 신앙도 어느 정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일을 하고 직분과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다 된 것 같았어요. 다 된 것 같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세워놓은 연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여러분, 이 부딪히되, 내가 주처 위에 깊이 파가지고서 반석 위에 세워놨을 때 부딪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딪혔을 때 어떤 험하고 정말 홍수가 나고 나 혼자 감당하지 못했을 그런 일들이 내가 부딪혔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 틀리다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에도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홍수가 날 수도 있어요. 예? 자, 근데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다 다른 일이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지금 은혜 광장에 나무가 무너져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어가지고 나무가 무너졌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적으로 부딪혀서 내가 부딪혔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에 있는지 그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거룩해 보이고 천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막상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들어서 그것이 나에게 부딪히면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과 역경이 처하면 내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들은 그 어떤 시련들이, 홍수들이, 바람들이 나에게 부딪힐 때 이 바람을 부딪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바짝바짝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가지고서 딱 그런 일이 닥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한 것이 얼마인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반석과 모래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실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는 자들은 여러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듣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더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부딪혔을 때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바짝바짝 매달리고 그 주님 때문에 해결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